이사별은 읽고 서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빠짐이 없는 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란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체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기서는 말씀 무장이 된 자에게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심판의 다림의 역사를 뜻했는데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역사를 뜻했다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여호와의 책에는 뭐를 여호와의 책이라 그럴까요? 66권의 성경 중에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선지들에게 명한 예언서를 여호와의 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정부터 없이 강함없이 이루어질 내용이고, 직접 한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책과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은 하나님의 예언된 숨겨놓은 짝을 찾아야 온전한 진리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가 혼선이 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다 해석이 틀린 겁니다. 문자를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지, 단어를 많이 알고 또 원어를 많이 알고 또 사건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무슨 뜻을 행할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죠.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자다. 민족들이여 귀를 들을 자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 자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것이다.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은 이같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쓴 것처럼 또 기독교인만 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또 민족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로 시작될 것을 말씀해서 여기는 열국이 얻는다. 민족들이 길을 들으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심판자가 되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심판이 말씀대로 오게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재앙을 받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어나서 훈련되는 말씀이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변론하신다는 말씀을 쓰셨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단에 와서 변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조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들 전혀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고 이것이 다시의 사명자고 이것이 완전 변론의 시인판의 다림질을 전하는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이 나온 것은 전산자만이 되어서 마지막 일에 전산자만의 역사를 중을 뜻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이 중요한 내용이 이제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용범받는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재림의주가 오실 때 종말의 심판 때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루는 종이 나와서 완전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을 나쁘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금같이 자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삶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피우리라. 여호와의 예언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사 1장 18절 20절이죠. 그래서 언제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완전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그건 에덴동의 축복인데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련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일을 앞두고 남아있는데 이것이 전선전의 마지막 결과적인 용서로서 알고를 모아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 변론의 역사다. 이 변론의 역사가 모든 성경을 완전 짝을 하나님 축구를 짝을 잘 쳐서 하나님 심판의 자들로 쓰임받을 그런 의미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한 것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쯤 하고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세세에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기 때문에 최종 변론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2장 10절에서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전달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나더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난다. 성소에 일어나셨는데 뭐라로 일어나시느냐? 변론을 일으키신다. 이 변론은 직접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행적인 종을 수입받은 쓰긴 사명자가 다시의 사명자가 질방등 갈 때 목줄, 청량줄, 트램줄로 최종 변론하여 그 변론을 심판하고 변론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새벽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아침에 스바냐 3장 문제는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서 간단없이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새벽마다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전하게 되죠. 이 말씀에 순종을 들어야 순종을 해야 능력이 오고 권세가 와서 남은 백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를 첫대교회라고 표현을 했고 첫대교회만이 마지막 교회의 그 끝을 맺는 교회라고 약속된 것이 바로 첫대교회입니다. 첫대교회 사자가 마지막 전선의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리게 하셨음즉 그를 산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뒤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니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 위에 그래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들은 마음껏 이렇게 회개 역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시키고 진멸시키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거 특별히 뭘 뜻했을까요? 인간 정말이 되면 무신론의 공산당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낸 세력을 뜻한 것인데요. 그럼 공산당은 하나님이 마귀색으로 왜 허락하느냐? 음란하고 사치고 타락한 들부도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통해서 환란을 일으키게 하고 거기서 멸망시키게 하고 그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해석을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또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리 기독교 오래된 게 있더라도 예수 믿고 충성 받아서 마지막에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간형으로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종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와 자분들 해결받는 이런 늦은 성령도 진리 역사에 따라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첫대기에 완전히 배를 들어야만 느림이 성리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죄전 핵을 받는 심판과 소멸량을 먼저 받아서 피까지 청소하게 되므로 원죄가 죽음으로 이제 없어짐으로 죽음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충성한 지를 다하여 입맞음으로 보호제패 7명을 받음으로 편을성천할 이런 복을 누려야 죽지 않고 편을성천하여 공중관이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왕국에 참석했다.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병받던 군대가 되어 주님 승리하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할 때는 모든 피조물이 재앙받은 피조물, 저주받은 피조물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멸망을 정하는 백성을 한 것처럼 이제 나오면서 이제 3장을 보면 바로 멸망의 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멸망의 성은 공산국가를 뜻했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일시적인 성경들은 잠깐 동안 상하는 백성이다, 세력이 다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 107년이나 되는 그 세월이 흐른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걸로 본다면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제약을 부를 때 심판 내려올 때는 그리고 자기가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산년 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일에 동참하여야만 남은 백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인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산들어가라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심히 임박한 때우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의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들스와 송아지와 수소와 한 가지가 도살장에 들어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애써도 듣지 않는 자인데 멸망으로 평하는 백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붉은 에돔은 하나도 남은 것 없고 전멸시키겠다는 것인데, 마치 도살장의 짐승이 갈 때 모두 죽으러 가는 거죠. 거기 예외가 없죠. 그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도살장에 가는 짐승과 같이 인간 정말에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 예기치 않고 또 돌아가지 않는 악인과 죄인은 절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재물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도 다 악당치 않은 것은 또 인간에 해를 주는 것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완전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무신을 누리는 공산당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백히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호의 날이요 신을 송설하여 신을 하시리라. 신을 하신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원수 갚는 날은 바로 무슨 원수를 갚을까요? 참된 기득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시킨 이런 죄를 묻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상 전국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공산국가에서 많은 그런 일이 있었죠. 7째 머리에 10별 달린 입신성. 그러면 7째 머리는 소련인데 10별 달린 입신성은 이제 열날의 의성국가가 해당됐었죠. 지금은 그 이제 의성국가가 다 없어져서 대부분 민주화도 되고 막 그랬지만은 그때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자는 다 멸망을 하게 된다. 회개하는 자들은 전부 거기서 물론 제외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보면 성대나라 그리스도가 날아오는 방법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이루었더라. 신원하신다. 원수를 갚아주고 성대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죠. 기록 11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나라, 기록 20장 4절에서는 천일왕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론 그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나라가 이제 실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 사랑과 본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전 동안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것처럼 죽음이 없는 인생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느님의 정한 뜻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 동안 눈물 고통 질병 없는 이런 세상을 살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여고 새에서는 새 땅에서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과 동고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바로 무궁세계의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한 것이고 20장까지는 전부 이 땅에서 지상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이라 그것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세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바로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고 있죠. 그것 자체가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때 이 세상은 어떻게 이제 불쌍을 당하게 되느냐.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분은 역정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마하며 그를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거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부풀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어하여 기는 그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켜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그가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짐승들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들의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게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 또 특별히 공산당 세력이 화려한 곳은 다 멸망을 해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인간으로도 불심판으로 황목케 하는데 그 불심판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져서 완전히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기르게 도성은 무너지고 짐승이 사는 곳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에게는 그 세상에서 구별돼서 완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해결가 되는 것이지 제약의 세상에 저에게 물들어 살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자는 들푸드 기독교인이 되어갖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예시적인 정례생활의 구원이 왔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아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해서 새 축복받지 못한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데 그 말씀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잡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예언서가 여호와의 책인데 예언서는 인간 정말을 목적하고 썼기 때문에 인간 정말이 어떻게 될 것을 대부분 쓴 겁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봐서 뭘 하라 그럽니까? 빠진 것이 없는 짝을 찾으라고 그랬죠. 이 짝을 찾아야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그 퍼즐 게임들을 많이 했죠. 신문회 같은 데 보면.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가로세로 맞히기가 힘들죠. 근데 나중에 맞히고 보면 그 말씀이 다 하나만, 한 단어만 해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도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 하더라도 이 진리 핵심을 잘 찾으면 성경 두 가지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본문을 얘기해놓고는 전부 엉뚱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인본주의로 풀다 보니까 성경이 다 엉망진창이 돼서 혼란이 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으로 지금은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지배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맞지 않으면 성령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이루는 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바로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그 교회는 예언된 대로 두 감나무와 두 촛대라고 기록 10장에서 얘기했죠. 촛대교회 때문에는 완전히 이루는 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알류곡을 다 모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세주로 또 십자가벌에 석권제물로 들어가신 분이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승천에서 사망 것에 이긴 그런 구세주를 믿으면 예수님과 정당해서 영원을 받는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 완전한 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책은 예언서 계시로 뜻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시를 완전히 전할 수 있는 종은 단순히 주신 종밖에 없고 그 사명자는 촛대의 사명자밖에 없다. 이걸 믿겨로도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는 노아를 방주 타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언약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마가다락방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믿는 방법 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죠. 또 환란과 심판의 날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방법 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는 창의 방주, 우리의 방주, 고래의 방주가 촛대교회이기 때문에 촛대교회에 완전히 말씀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켜 회개해야만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남은 전 남은 백성으로 새시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서 그 짝을 짜서 진리가 혼선되지 않도록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트럭바벨의 역사라고 하는데 모든 혼잡이 물려가는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 핵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길르는 그런 종이야만 해당되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나오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책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완전한 그 책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기록 5장 1절에 보면 오늘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번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안팎으로 썼다는 말이 바로 빠짐없이 다 완벽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와 계시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 해석을 심판의 단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한 종, 그래서 세운 종,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통일을 먼저 이루게 되고 진리에 순종한 자들의 교회 통일을 이루게 되고 세상 원들을 다 이기는 세계의 권세 통일을 이루어서 마귀 원자가 다 무너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기록 11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곱째 천사 소리가 나는 날에 되면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거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다 끝나면 이 땅은 성대나 그리스도가 돼서 완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책이 필요하다. 그 완전한 책은 바로 예언서 계시인데 그 집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이 또 해당이 되죠. 이사야 성경은 아주 대선지로서 예수님의 천년과 재림, 구원의 역사와 또 이제 숨겨놓은 종의 역사와 또 세례 역사, 동방 역사가 다 나와 있어서 심판하고 새 시대에 가는 모든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림질의 내용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성경을 특별히 잘 읽고 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이제 다림질의 말씀을 많이 썼죠.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질, 아모스 7장, 7절까지도 다림질이라고 그랬죠. 기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관 같은 갈대, 하나님이 인정한 법적 증언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만한 진리의 변론의 해석 어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과 신받은 말씀이 바로 그 종인데
실행적인 사명대로 신부자기를 갖춘 종이 성령 능력으로 완전별이 이룬 종의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 차리면 거기 가감하면 한 명도 없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 역사는 용서가 없는 역사다. 이런 때가 이제 곧 다가올 때가 온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 일들에 순종하야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 무슨 복이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친수로 거주를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들 거기 거하리라. 이제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은 그것들이라고 했죠. 그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대명사를 잘못 해석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짝을 잘 짜서 결국은 완전 무장이 돼서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마치 12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땅을 나눠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바로 뭘까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권 받을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거기서 이제 천년 동안 아주 축복된 삶을 살고 그 영광 그대로를 계속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영광 그대로 무궁생각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왕권이 세상 왕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5년 전에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죠. 여기 왕권 받는 걸 뜻하는 것인데 이걸 뭐 잘 먹고 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엉뚱한 해석이죠. 여러분들은 이래서 새시대 갈 만한 이런 5년 인격을 갖고 또 새시대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될 만한 완전 부장 이런 자에는 하나님의 그치고 다닐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흑암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돼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결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오늘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빠짐없이 당신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법이 있어야 그 법의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은 하나도 완전한 법대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완전한 책이 바로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은 이혼과 회를 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이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 체계 속의 하나님의 진리다. 여기 최종적인 진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고 이 시대 이거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다. 기록하는 사명은 물론 17곳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했죠. 그렇지만 2500년, 2700년 기록한 성경이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3년면은 환란의 역사에서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지의 표를 받게 되고 진흙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지 않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시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짝을 잘 뜯어서 진리대로 바로 시대적인 진리와 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성경 기록자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게 의례시대는 의례시대에 맞게 종말에는 종말의 법에 맞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문제 얽매이는 그런 성경 해석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세계 삼형제의 변론을 듣고 축정고 세시하고 막고지 변치 않는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받아야 될 구원의 복이다. 그걸 잘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첫대결만 듣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동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